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의 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세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거예요. 겨자씨는 여러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 산으로 저곳으로 바다로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발효 효소잖아요. 적은 양으로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의 가치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막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과부가 드린 동전 2개. 작은 것이었지만 그 과부의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이 크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군가에게 건넨 생수 1잔, 작은 친절이지만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작은 것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예배에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가 엄마를 졸라서 엄마의 손을 잡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1페니,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동전이죠. 오늘날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500원 될까요? 그 정도 돈을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걸로 성경책을 사서 아까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니까 그 아이의 돈을 받아서 기도해주고, 거기다 목사님이 돈을 보태서 성경 한 권을 사서 그 성경 뒤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써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에 보낸 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목사님이 인도의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가셨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져오는데 성경이 뭐 아주 낡았죠. 다 헤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보는데 자기가 써준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1페니를 목사님께 드렸고 그것을 구입해서 선교사님께 전해서 인도 땅에 전해진 그 성경책이 한 마을을 복음화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은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뭘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죠. 제가 말씀드렸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토카프 궁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각종 진귀한 보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오스만 대제국 시절에 이제 황제에게 진상한 그 물건들,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모세의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 불가. 근데 아무튼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초라한 막대기예요. 짧은 막대기. 근데 정말 그게 저는 생각할 때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큰 지팡이 생각했거든요. 멋있는 지팡이. 사람 키보다 높은 그 지팡이 딱 짚고 있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자의 지팡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그런 초라한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작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또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작은 것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것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가서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강도,
처음에는 옹달샘이나 실개천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사다 요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끝까지 항전했던, 끝까지 싸웠던 장소 아닙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지난 2005년에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이 마사다 요새를 가서 이제 발굴 작업을 했는데 대추야자 씨앗 하나를 발굴했대요. 방사선으로 측정해 보니까 약 2000년 전의 씨앗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1m가 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장수했다는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씨앗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싹을 틔울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봄이 되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겨우내 그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딱딱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힘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은 필요하지만 열등감이나 무력감에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생명,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성장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장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누룩이 발효되는 것은 겉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은 양의 누룩이 놀라운 힘으로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외적인 성장과 발전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박해 중에도 모이기에 힘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서로를 위해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본질이에요.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야 돼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방언하고 또 병 고치고 전도하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은사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면적인 변화와 성숙, 성령의 열매는 조금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은사와 함께 내적인 열매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모두가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사랑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장의 결과는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푸른 그 나무, 큰 나무에 앉아있는 새들의 모습,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건강한 리더는 파월에 관심이 있고 섬긴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리더일수록 타이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욕심을 갖고. 그죠? 타이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의 모든 리더들, 모든 일꾼들은 파월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타이틀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의 결과는 타인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대접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전하고 있는가? 나라는 나무에 피곤한 새들이 찾아와서 안식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만나면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과연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힘든 삶 가운데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그 섬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작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연약한 기도요, 부족한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것의 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